아멘. 오늘 읽었던 말씀 가지고 당신의 목마름을 해결하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생수의 근원이 되십니다. 이 생수하면 무슨 생각이 납니까? 시원하다고 하는 그 생각이 나죠. 언제든지 무엇이든지 성경을 읽을 때 다소나마 이해를 하려면 그 단어가 나오면 반대 현상을 생각해 보세요. 믿음 그러면 의심을 생각해 보세요. 의심하는 자에게 가장 귀한 보배는 처방약은 믿음밖에 없는 거예요. 절망, 좌절 그 사람에게는 다른 것 가지고 통하지 않습니다. 소망이 있어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미워하는 사람에게 잘해보자 아무리 한들 처방약이 될 수가 없어요. 사랑입니다. 할렐루야. 지금 생수라고 하는 그 내용 속에서 갈증을 생각해 보세요. 이 시대는 먹을 것도 많고 볼 것도 많고 분주하게 다닐 곳도 많아서 정말 과거에 태어난 사람이 좀 안타깝고 불쌍했다. 신방 다니면서 많은 과일을 먹었어요. 딸기도 먹고 참외도 먹고. 근데 어떤 분이 이런 이야기예요. 조선시대 때 왕보다 우리가 낫다. 왜? 이 절에 어떻게 딸기를 먹고 참외를 먹냐 이게요. 사실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죠. 이 수준 높은 소리를 알아듣나 모르겠어요. 여러분 정말 과거에 임금님이 그런 것을 먹었냐 이게요. 여러분 지금 얼마든지 얼음 사용해야 안 사용해요? 사용하죠. 근데 과거에는 얼음은 사용할 수 없었어요. 한여름에. 그저 우리 아버지 움직였 무슨 생각이냐면 한겨울에 그 볶음밥을 해서 먹고 주먹밥, 김밥을 가지고 그 톱을 가지고 갑니다. 왜? 저는 전라북도 임신군 10편면 대례 77번지 그 상류강 상류에 사는데 큰 강이 있는데 거기에서 얼음이 막 추울 때 한 50cm 막 이렇게 두껍게 해요. 거기서 얼음을 막 톱으로 잘라서 그걸 짊어지고 어디로 가느냐? 그 가까운데 일본 사람들이 얼음 창고를 지어놓은 데 있어요. 거기다가 다 차곡차곡 쌉니다. 얼음을 싸고 왕개를 뿌리고 또 얼음 싸고 지금도 그 건물이 있어요. 그렇게 해서 여름에 쓰려고. 지금 그럴 필요가 있나요 없나요? 예, 없어요. 세상 좋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답답하면 얼음 갖다 먹고 막 좋다 해서 갈증을 해결한 것 같은데 이상하게도 그때만 그렇지 돌아서면 또 갈증을 느껴요. 여러분 근본이 해결되지 않으면 항상 해결할 수 없다는 걸 알아야 될 줄 믿기 바랍니다. 근본이 해결돼야 돼요. 이렇게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입을 거, 볼 거 수없이 많이 있지만은 갈증이 시대입니다. 물질의 갈증, 또 배움의 갈증, 사랑의 갈증, 건강에 대해서 위협하고 있는 건강의 갈증, 이뻐지려고 하는 갈증. 그래서 이쁜 것이 어디에 기준인지 모르겠지만 여기저기 다 고치고 뜯어서 고쳐서 막 괜찮은데도 왜 이렇게 나왔냐고 하면서 속에 강답배를 막 갈아엎고 뭉기고 그 다음에 그거 막 해서 어떻게 쓰든지 이뻐지려고. 근데 남자들은 여자들만 사람이냐 하면서도 멋지려고 하는 갈증. 그래서 이제는 어떻습니까? 여자만 화장한 것이 아니에요. 남자도 화장이 막 너무 한다 할 정도로 그렇게 해서 처음에는 이상했는데 이제는 다 그러니까 다 그런가 보다 이렇게 되어버렸어요. 자, 왜 그러냐? 갈증 시대를 만난 거예요. 이 세상에 갈증 없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숨쉬고 사는 사람은 다 갈증이 있습니다. 근데 나는 갈증 없는데요. 이런 사람이 종종 있겠죠. 그러나 이런 사람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생각이 없는 사람이고 멍한 사람. 치매에 걸린 사람이 갈증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유에 있는 사람들은 갈증 없겠지만요, 정상적인 사람이라고 한다면 다 갈증이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 갈증을 해결하기 위해서 백방으로 뛰어다니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해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어느 장소에서도 어디에서도 어떤 방법으로도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것을 아시고 우리를 만드신 주께서 이걸 너무나도 잘 아셔서 갈증이 해결되지 아니하면 행복을 찾을 수 없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없기에 예수께서는 행복하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편히 쉬게 하리라 하면서 내가 너에게 주어진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면 너희가 힘을 얻을 것이다. 갈증에서 해결될 것이다. 이걸 가르쳐 주셨어요. 예수님이 수가성 여인을 향해서 전도할 때 이런 말씀하십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신 자는 목마르지 않고 배에서 샘물이 솟아나리라. 요한복음 4장 14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내가 주는 물을 마신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할렐루야. 배에서 바로 샘물이 솟아난다는 거예요.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이제 개인적으로 전도할 때 이런 말씀을 하시더니 많은 사람이 모이는 명절 때, 오늘날로 말하면 그 추수감사절 때, 초막절 마지막 날 주님이 여기에 나오셔서 설교하시면서 뭐라고 하시는가 하면 나를 믿는 자는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할렐루야. 요한복음 7장 38절에 말씀하시기를 그렇게 가르쳐 주시면서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난다고 하면서 갈증을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일러주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으면서도 갈증에서 지금 허덕이고 있다고 한다면 뭔가 여러분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어디서 찬낙을 바로 옆에 내 안에 계신 주님을 주님께서 차지할 텐데 그러지 못하고 방황하고 있다는 걸 알아야만 됩니다. 등잔 밑이 어둡다는 말이 있듯이 우리는 어떤 가운데서도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모든 갈증을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생수의 근원이 되신 이상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 행복을 맛보지도 못하고 누리지도 못한다고 한다면 나를 점검하여서 바로 예수 알고 여러분 행복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일이 있더라도 주님, 내가 교회 다닌 지 신앙생활한 지 몇 년 했어요. 나는 몇십 년 됐는데 나는 어제나 오래나 똑같고 지금 답답할 뿐입니다. 뭔가 아무리 먹더라도 배가 채워지지 않고 아무리 좋은 것을 갖다 준다 할지라도 좋은 것을 또 입는다 할지라도 나에게 그렇게 잘해준 사람이 내 주변에서 그렇게 있지만은 나는 행복할 줄 모르고 내가 왜 사는가 이런 방황한 내 가슴속에서 신음의 소리가 나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갈증에 시달리고 있습니까? 그 갈증 속에서 해결되지 못한다고 한다면 병이 되는 거예요. 저는 갈증에 대해서 체험을 했습니다. 언제? 제가 여러분에게 수없이 말씀드렸어요. 저 창동에 그 하나님 그 마트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어떤 일이 있어서 이제 물건을 사는데 너무 갈증이 나요. 너무. 그래 할 수 없이 계산하라고 먹어야 한대요. 내가 또 뭐 다가면 또 그거 사줄까 봐 내가 절제할게요. 어떤 음료가 있는데 그걸 딱 사서 도저히 계산대까지 갈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가 4개가 이렇게 한 세트가 된대요. 하나 뜯어서 마시고 살겠다 막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살겠다 하면서 또 갈증나 또 마셨어요. 너무 살 것 같아요. 근데 또 갈증이에요. 또 마셨어요. 이 한 캔은 4개를 다 마셨어요. 근데 올챙이 지금 배가 이렇게 부르는데 여기까지 차는데 또 갈증이 나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해결하겠습니까? 그날 저녁에 화장실 왔다 갔다 줄줄 싸면서도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이게 우리 인생이에요. 없는 사람은 있기만 하면, 배고픈 사람은 배만 부르면, 명예가 없는 사람은 명예만 있으면, 많이 배운 사람은 배우지 못하면 많이 배웠으면, 이런 것들이 갈증으로 되어지지만은 그것을 다 이뤘다 할지라도 또 갈증이 지금 기다리고 있다 이게요. 다른 데서 찾으려면 한도 끝도 없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내가 주는 물을 마신 자는 배에서 생수가 솟아난다고, 샘물이 되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이 해결될 수 있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엘리야의 제자인 엘리사가 있는데 그 엘리사가 어떤 일을 했느냐, 곳곳마다 돌아다니면서 오늘날로 말하면 신학대학을 세웠어요. 신학교를 세워서 많은 학생들에게 가르쳐서 그 땅을 복음화시켜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려고 열정을 부렸습니다. 그런데 그 학생 중에 하나가 죽었어요. 그걸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어떤 여인이 와가지고 선생님, 하나님의 사람이요,
아무개시 잘 아시죠? 그가 선생님 말씀 잘 듣고 하나님 사랑을 아시죠? 내가 그의 아내입니다. 얼마나 고생하셨습니까? 얼마나 힘드십니까? 왜? 남편이 준 걸 알고. 제가 그것 때문에 왔는데요, 내 남편이 그렇게 열심히 하나님 사랑하고 경외하고 신학교 다니면서 주의 준 큰 하나님의 쓰임받는 종이 되겠다고 했는데 빚을 져놓고 죽어서 지금 생계 유지하기가 어렵습니다. 빚쟁이가 빚을 주는 사람이 와가지고 으름땅을 내놓고 통보를 내리기를 빚을 빨리 갚아라. 갚지 않으면 내가 두 아들을 종으로 삼겠다 하고 오늘 또 그 말하고 갔습니다. 아무리 사정하고 아무리 살려달라고 하더라도 돈만 가져가라 그러면 모든 것이 해결된데 왜 그렇게 그 자존심도 없냐 하면서 나에게 빈찬을 주고 갔습니다. 하면서 물질의 갈증을 가졌던 그 여인이 엘리사 하나님의 종에게 와서 그 하소연을 하고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는 하는 말이 내가 너에게 어떻게 해주기를 원하느냐 하면서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자기가 어떻게 해주셨으면 좋겠느냐고 하면서 네 집에 무엇이 있느냐 물어본 거예요. 예, 이 계집종에게 집에 있는 것은 딱 기름 한 병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동네 방네 돌아다니면서 그 빈 그릇을 다 빌려봐라. 조금 빌리지 말고 있는 대로 최대한 많이 빌려라. 그리고 집에 방에 들어가서 아무라도 못 들어가고 두 아들하고 너하고 들어가서 거기에 기름 한 병이 있다고 그랬지 그 한 병 가지고 빈 그릇에 부어라. 계속 부으라고 그랬어요. 이때 그 말을 듣고 그대로 가서 그릇을 빌려다가 기름을 부었더니 아무리 붓더라도 바닥이 나지 않습니다. 여기에 있는 기름이 적은 병이라고 할지라도 여기는 큰 병인데 여기서 적은 기름을 다 부어버렸으면 반절 정도 붓지 채워지지 아니할 할 텐데 가득 채워진 것도 남는 거예요. 또 붓고 또 붓고 또 붓는데 끝이 없는 거예요. 왜? 예수는 생수의 강이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생수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신기하길래 계속적으로 계속 부읍니다. 그 다음에 아들에게 그릇 좀 가지고 와라. 또 가지고 와라. 예 하고 갖다 부었는데 나중에 없습니다. 기름 빈 그릇이 없습니다. 그럴 때 빈 그릇이 없다고 하는 말과 동시에 기름이 그쳤더라. 그래서 엘리사 선생님이 말합니다. 시킨 대로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걸 다 팔아서 빚 갚고 생활을 하라 하는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오늘 우리는 목마름의 갈증을 어떻게 해결하느냐? 여기 여인이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내가 이런 사정이니 나에게 돈 좀 주세요, 빌려주세요, 내가 언제까지 갚겠습니다 하면서 어떤 수단 방법을 동원시키서라도 물질을 챙겨서 갖다 주기만 하면 해결될 것 같냐? 그렇습니다. 여기서 빌려서 임시방편 입막음을 맞고 해결돼서 한시름 들어왔다 하면서 그런데 또 이 사람에게 언제까지 준다고 하면서 빌려왔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시간이 또 기다려요, 안 기다려요? 기다려요. 그렇게 하다 보면 위에서 빼서 밑에서 빼서 위에다 맞고 여기서 빼서 하다 보면 이때 문제가 더 커집니다. 근본이 해결돼야 된다. 우리 인생의 갈증이 여기저기에서 도사리고 있을 때 그걸 입맞고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백방으로 뛰고 움직여지고 있지만 근본으로 해결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 하나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사업한 사람이 부도가 왜 납니까? 여러 경로가 있겠지만은 여기에서 채권에 대한 갚으라고 나올 때 그걸 막아야 할 텐데 모든 걸 팔아가지고 정리해서 하면 10배, 100배가 남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갚지 아니하면 바로 부도가 나버린다 이거죠. 기간까지 바로 갚지 않으면 다른데 육체의 모든 성성함이 정말로 당신 나이에 걸맞지 않게 60 먹었다 한다면 40대의 연령의 수준입니다. 너무 관리를 잘했습니다. 하지만은 혈관 속에 다른 건 다 깨끗하다 할지라도 어느 지점에서 막혀버리면 그것 때문에 쓰러진다 이거예요. 하나라고 하찮게 여기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한 가지라도 그 문제가 있으면 큰 문제를 야기시키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는 한두 가지가 아니잖아요. 살아가면서 문제가 이것저것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도 은혜고, 여러분 살아는 판에서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내딛고 살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될 줄 믿기 바랍니다. 이걸 분별하지 못하고서는 어떤 생활을 삽니까? 뭐 되겠지, 아무 생각 없이 아무 대처 없이 살다가 나중에 문제가 펑 터졌을 때 어떻습니까? 이제 되겠지 하다가 안 되면 너무 힘들다, 단순하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죽어버리면 끝나지 뭐. 그러다 보니까 자기 자식들도 있고 처자식 있는데도 그냥 죽으면 끝난다고 죽어버립니다. 남은 자들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기 스스로 실컷 술 마시고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그냥 방탕해버리고 책임도 없습니다. 이것이 유행시는 퍼져갈 때, 너희는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하신 것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고 하신 말씀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 믿으면서도 그냥 세상 이러니 세대를 본받아서 세상에서 해결하다가 안 되면 이놈의 세상 저놈의 세상에서 완전히 시금창에 와 둥글고 있다, 죽는 거예요. 정신 차려야만 됩니다. 하나님이 이런 사건을 먼저 하시고 전제하시기 때문에 이 모든 문제를, 갈증을,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도록 처방을 해주시면서 미리 예방하라고 가르쳐 주셨다는 그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건 단순한 목걸이를 가지고 있는 액세서리가 아니에요. 액세서리가 아니라 나에게 사용할 수 있도록 어떤 응급처치에 있을 때 이걸 목걸이를 띄워서 팔아서 사용할 수 있을 정도로 예수라고 하는 그 이름,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구세주로 모신 그 이름, 이것이 그냥 예수 그리스도 예수 이름만 부른 것이 아니라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질병을 고치고 예수님에서 사망의 음청한 골짜기에서 모든 것을 박멸시키고 해결해야 하여서 우리는 예수의 이름의 위력을 맛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배에서 샘물이 솟아나리라고 하신 것처럼, 또 믿는 자에게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고 하신 것처럼 그 예수가 우리의 마음속에 생명이 되어서 어떤 목마름일지라도 해결될 수 있는 원동력이 되어야 될 줄 믿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우리는 행복한 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믿는다고 한답시고 열심히 믿는데 뭐 내가 안 되더라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믿을 때 제대로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내 방식으로 믿지 말고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일러주신 대로 믿음대로 생활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내 믿음이 아닌 하나님의 믿음, 내 믿음은 신념일 뿐이에요.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믿음은 약속을 해주셨기 때문에 100% 되어진 걸 믿기 바랍니다. 안 믿어질 때 주여 믿습니다 믿습니다 그것이 아니라 믿어질까지 10번, 20번, 100번 해서 믿습니다 하면서 의심의 사람이 믿어진 것 같이 생각하지만요, 내 방법대로 믿은 것은 뭐다고 그랬어요? 신념. 될 수도 안 될 수도 있어요. 예수 믿지 아니한 사람은 신념으로 살아갑니다. 이것은 너무나도 어쩌다가 계속 돈을 던지다가 한 마리 그 새를 잡았을 때 야 명수다 하는 사람처럼 그런 식으로 우리는 불안정하고 보장받을 수 없는 생활하지 마시고, 이건 누가 이렇게 이 방법 원리를 생활 다 되더라 하는 100% 보장받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되기를 원하시면 아멘 합시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느냐? 첫 번째, 우리의 해결할 방법은 나의 모든 사정을 모두 공개해야만 됩니다. 누구에게? 하나님께 있는 대로 공개해야 된다. 나의 실상을, 나의 있는 그대로를 공개해야 된다라고 본문 1절에서 2절까지 가르쳐 주는데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선자의 제자들이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의 종이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을 당신이 아시는 바이다. 이제 빚준 사람이 와서 나의 두 아이를 데려다가 그의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지금 사정을, 실상을 그대로 이야기했어요. 그 이야기를 했을 때 곧바로 여기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어떻게 해주랴 하면서 너의 가지고 있는 것이 뭐냐 했을 때 이 귀족 중에 가정에 기름 한 병밖에 없습니다 하면서 기름에는 어떤 것 없다는 거예요. 실상을 그대로 공개하는 거예요. 사람과 사람 사이의 사회생활에서는 나의 실상을 다 공개하면요,
나를 고상하게 보고 참 존경스럽게 보고 참 저 사람 참 행복하게 보고, 그런데 내 실상을 이야기하면요, 추하게 나를 추하게 여기고, 또 옛날에는 참 말하기도 어려워했던 사람이 깔아뭉개듯이 하고, 세상 그러다 보니까 항상 공개하지 않죠. 적당한 여기까지만 하고 무엇을 하고 있어요? 항상 포장을 해요. 뭐 한다고요? 포장. 그래 아무개씨 참 행복해, 너무 부러워. 당신 내 인생을 살아봤어? 내 속에 모든 걸 다 안다면 놀랄 걸 생각할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사람 앞에는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나의 실상을 다 공개하라 이게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공개하는 그 사람이 바로 모든 목마름의 해결을 위해서 첫 번째 발걸음입니다. 공개하지 않는다는 것은 뭐냐면 모든 걸 꿰뚫어 보시고 다 하신 그분 앞에 나의 속사정을 털어놓지 않는다는 것은 해결할 의지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아프면 병원에 갑니다. 문진이라는 것은 말로 들어서 모든 의사가 판단한 것이지만은 일일이 다 이야기할 수 없으니까 문진표를 하나 주죠. 작성해 해당되는 데 표시하세요. 그걸 가지고 진단을 내는 거죠. 자, 진단은 세 가지가 있어요. 청진, 문진, 그 다음에 이제는 모든 검사 속에서 이 세 가지 진단이 이루어진데, 청진기로 해서 아프다 안 아프다 알죠. 그 다음에 혈액검사든 엑스레이든 MRI든 모든 것을 동원시켜서 모두 진단을 하죠. 그 다음에 문진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진단을 통해서 이제는 이렇게 아픕니다 라고 말을 하는데, 내가 잠잠하다가도 최근에 체중이 3kg 이상 빠지거나 불어난 적이 있습니까? 또 잠을 깊이 잘 자고 있습니까? 소변을 하룻밤에 몇 번 일어납니까? 다 잃어버리고 살았는데 그걸 보는 순간에 뭐예요? 뭔가 그래, 맞아, 나를 두고 하는 말이에요. 막 체크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뭐 이상이 나보다 하면서 잠잠했던 의식이 살아나면서 내가 이런 사람이구나 알게 된다. 이미 무슨 일이 있어서 알고 힘들고 그런 걸 알지만 물어봅니다. 물어봤을 때 내게 무엇이 있느냐? 기름 한 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물어봤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다 있는 거 없는 거 우리의 사정을 아신다는 걸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너희가 구할 것을 너희 하나님 아버지께서 다 아시느니라. 그러면 다 아심에도 불구하고 내게 부르짖으라, 내게 구하라 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알아서 착착착 주시지. 그 주신 그렇게 구하라는 이유는 네 입으로 고백하라. 네가 고백할 때 하나님 내가 이렇게밖에 없사오니 나를 도와주세요 라고 하는 그 고백으로 인하여서 감췄던 믿음의 불씨가 살아나게 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감췄던 믿음, 이것을 살아나게 만들어서 화를 타오르게 만들어라. 많은 사람들이 자기에 있는 것을 공개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처지 형편상을 하나님께 내놓지 않고 기도도 한다. 한마디로 기도를 하지 않는다 이게요. 기도하지 않은 사람은 여기에 해당한 거예요. 사순절 세일의 기도회를 통해서 기도에 참석한 사람은 그 문제가 많이 있고 많이 있어 세상의 모든 진보따를 다 짊어지고 있어서 기도하고, 기도 안 한 사람 문제가 없어서 기도 안 합니까? 여러분, 가장 무서운 것은 내가 아픔에도 불구하고 아픈 줄을 모르는 것이 큰 문제예요. 이것은 어느 날 뻥 터지면요 손댈 수가 없는 거예요. 골골골 하는 사람이 그 7, 80년 간다 라는 말 있잖아요. 저희 사람이 이런 말 합니다. 결혼할 무렵에 그 넷째 누님이 그 오늘 내일 죽는다고 하는데 지금까지 잘 살고 골골하면 오늘 내일 한다고 암이라고 하면서 막 초비상 걸렸어요. 그런데 아프다가 보니까 계속 병원에 가고 막 진단하고 이렇습니다 저렇습니다 하니까 이렇게 하라고 하는데 처방받고 그러니까 골골골하고. 그런데 나는 건강 보장해,
나는 뭐 끄떡없어. 우리 집안에 건강하고 뭐 90까지 살았으니까 하면서 이 그 병력을 보면 가족력을 보면 우리는 장수 집안이야. 근데 어느 날 전화가 왔어요. 아무개 죽었다고. 그러면서 그 동기들이 와가지고 아무개 씨 우리한테 말하면서 자기들은 90까지 살고 가족력도 건강하니까 장담하더니 빨리 갔네. 여러분, 장담한 사람들이 빨리 가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의 지금 이 모든 처지 형편을 아시죠? 나의 가지고 있는 것은 주님 이것밖에 없습니다.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하면서 나의 모든 실상을 하나님께 낱낱이 내려놓고 고백할 때, 여기에 나의 가지고 있던 이것밖에 없다는 걸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이때 어떻겠습니까? 내게 부르짖으라, 내게 기도하라 했을 때 그 부르짖은 그 믿음의 기도가 무락무락 불씨가 되어 살아나서 모든 의심과 불안과 나에게 괴로워서 살지 못하겠다고 하는 절망이 다 사라져버리고 태워져 버려서 주님에 대한 말씀이 확신 있게 살아나서 그 믿음의 역사를 이룬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공개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 일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디 아프냐고 했을 때 예 아픕니다. 바로 그러면 이런 약을 먹어봐라 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근데 얼굴을 보니까 얼굴색이 눈이 띵띵해가지고 병색이 있어요. 어디 아프냐고 요사이 얼굴 보니까 어디 아픈 것 같아. 아니야 나는 안 아파요. 그러면 안 아프다고 사람이 무슨 약 먹어보라고 하겠어요?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오실 때 나는 죄인을 찾아 구원시키러 왔다고 하는데 나는 죄 없다고 사람 예수님 필요가 있겠습니까? 내가 아프다고 하면서 내가 정말 이런 삶이라고 했을 때 그분이 내가 그 사람을 해결해 주기 왔다고 하면 야 나는 정말 복받은 사람이다. 나 같은 사람을 바로 치료해 주기 위해서 이렇게 왔다니 머나먼 길에서 여기가 어딘데 여기까지 오셨다고 하면서 정말 역시 병은 자랑해야 된다고 하더니 딱 맞구만 이렇게 말이 있듯이 여러분 나의 입장을 주 앞에 내려놓고 나의 입장을 주 앞에 사실대로 공개하고 주께 아뢰올 때 주님은 일해 주신다 이런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여러분의 갈증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목마름이 무엇입니까? 어떤 무엇일지라도 그 목마름을 주님께 내놓고 기도한다고 한다면 우리 하나님은 예면치 아니하시고 이를 도와주시기 위해서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목마름을 갈증을 완전히 시원한 생수가 되게 하기 위해서 오신 만큼 팔을 걷어붙이고 여러분을 도우시기로 작정하신 분이라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람이 일을 해주고 싶을 때 여러분 그 사람에게 일해 줄 텐데 뭐 해주고 싶냐고 하면 뭐 이러다고 하면 막 좋아가지고 일을 해주면서 좋아라고 그래요. 기뻐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니 내가 고마워했는데 왜 그 사람이 고마워해? 이런 음식을 만들어 가지고 식사를 잘해서 고맙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제가 고맙죠. 우리 식사를 대접할 때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먹는 사람이 고맙고 감사했는데 아니 제가 고마워요. 아니 뭐가 고맙냐고. 그러면 잘 드신 것 보니까 너무 기뻐서 고맙대요. 이 소리를 알아듣나 모르겠어요. 예수님이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해 주면서도 고맙대요. 고맙다고 하면서 여러분 얼마나 멋지십니까? 얼마나 좋으십니까? 얼만큼 여러분이 도와주기로 작정하셨으면 그 말이 나오겠느냐 이게요. 미운 사람이 먹는다고 한다면요 저 밥값도 죽는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한해서 하는 말이에요. 우리 주님은 여러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신 분이에요. 두 번째, 자기의 초점에서 하나님의 초점으로 맞춰야 될 걸 믿기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자신의 초점을 하나님께 맞춰라. 자신의 고들을 하나님께 맞추는 거예요. 3절 4절의 말씀 보니까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이르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것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너는 네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하니라. 자, 지금 무슨 문제의 갈증이 있어요? 이 여인은 물질의 갈증. 이것 해결되지 않으면 두 아들이 종으로 팔려가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물질만 주면 돼요. 돈만 나는 해결해 주면 나는 다 해결된 거예요. 그런데 이 선지자는 하는 말이 너에게 가정에 뭐가 있느냐? 예, 기름 한 벽밖에 없습니다. 했더니 밖에 가서 기름을 밖에 가서 긁힌 것을 다 준비해와라.
조금 빌리지 말고 많이 준비해 와라. 그리고 방문 걸어 잠그고 거기에 갖다 부어라. 자기의 생각하고 안 맞아. 조금만 기다리라. 내가 알아서 다 해결해 주마. 그게 자기 생각이었어요. 우리 남편이 비록 죽었지만은 선생님 마음에 쏙 들고 하나님 사랑하고 그렇게 정말 수제자처럼 이렇게 되는데 그 은혜를 다 팔을 걷어붙이고 해결해 주겠지. 자기 생각이에요. 그런데 자기 생각은 정반대로 빈 그릇을 동네방네 다니면서 빌려오라. 그리고 문을 걸어 잠그고 네 아들과 함께 기름을 갖다 부어라. 이건 황당무한 말이에요. 상식에 어긋난 말이다. 이게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말이에요. 그러나 자기의 초점에서 하나님의 초점을 맞추면서 아멘하고 순종합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다가 보면 내 관점에서 하나님 관점으로 비춰봤을 때 어떤 내가 원한 거 하나님이 원하고 하나님 원하신 거 나도 좋아하고 그럴 때가 있지만은 정반대에서 움직여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왜? 세상은 윤리와 도덕과 모든 사람의 박애주의 속에서 그런 내용들은 다 공통점이고 그대로 정말 함께 둥글어 움직여지고 있지만은 하나님의 그 역사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하신 것을 이 땅에 전파하고 일러줄 때 이 땅에서 세상의 모든 것들만 보고 살기 때문에 그 내용을 이해할 수 없어서 그걸 접어버립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외국의 선진 문명에 있는 사람들이 후진국에 와서 이렇게 하라 이렇게 하라 이렇게 하라면 그 말이 먹혀 들어가겠습니까? 안 먹혀 들어간 거예요. 당신들이 잘 살려면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해야 된다. 선진 문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이야기하면 그 말이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러나 움직여 나갈 때 거기에서 획기적인 자기의 생각을 뒤엎으면서 제대로 되어질 때 야 이렇게 하니까 되는구나 하면서 그때부터 의식이 바뀌어지고 새로운 정보를 가지고 새롭게 다른 사람보다 먼저 앞서가는 선구자가 된 걸 믿기 바랍니다. 그래서 육신의 생각은 사망입니다. 성경에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6절의 말씀 보니까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육신의 생각은 사망입니까? 육신의 생각은 모든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생각이에요. 문화 풍습 속에서 얻어지는 지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논리적이고 합당하고 모든 것이 설득력 있는 그런 생각들인데 왜 이것이 사망이 되느냐? 하나님의 생각을 바로 학대하고 하나님의 생각을 배척하고 자기 생각만이 옳다고 주장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지 않고 하나님께서 해결책을 주기 위해서 목마름을 주기 위해서 일러줬더라도 그걸 무시해버리기 때문에 그렇다 이거예요. 그래서 가장 무서운 것이 신앙생활 하면서 내 생각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사람, 이건 하나님 볼 때는 신앙도 아니에요. 내가 원했던 것 하나님 원치 않은 걸 때가 있어요. 하나님 원치 않더라도 하나님이 내가 교회 다니까 잘 축복하실 거야, 많이 축복하실 거야 하면서 하나님 나 축복해 주세요 간절히 구하고 애통하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하나님이 들어보니까 이건 아니야, 이럴 때 아니다 하고 응답을 주지를 않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살아계시면 한번 말씀해 보세요. 한번 주어 보세요. 주시면 하나님 계신 걸 알고 안 주시면 안 계신 걸 알겠습니다. 선전포감에서 몇 월 며칠까지 주시면 하나님 계신 걸 알고 그렇지 않으면 나는 믿지 않겠습니다. 교회 안 나가겠습니다 해서 끝내버린 사람이 있었더라 이거예요. 우리 옆에 분에게 혹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지는 않냐고 한번 물어봐요. 그런 사람이 여러분 너무 많아요. 그래서 자기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을 바로 이용한 사람들. 그래서 너희들은 이방인들처럼 그렇게 기도하지 말아라.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구하지 말고 이것은 이방인들이 구한 것인데 너희 하늘에 계신 천부께서 모든 걸 다 알고 다 공중이라는 새를 보라, 길쌈하지도 않고 그랬는데 그렇게 아름다운 옷을 입은 백합화를 보라 하면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걸 너에게 도와주리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신 것이 뭐냐? 이건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우리가 움직여지기를 원하고 있는 걸 믿기 바랍니다. 말 속에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말 속에서는 여러분 의지가 담겨 있습니다. 말 속에는 생각이 담겨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의지예요.
하나님의 생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에 의해서 움직여져 나가는 사람, 내 생각과 내 마음의 하고는 정반대예요. 그러지만은 주님, 나는 내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는 생각이 옳고 이것이 철학, 이게 가치관이고 이것만이 옳다고 이날 평생 동안 내가 철칙으로 삼고 살았는데 오늘 말씀을 듣고 보니 이것이 아니란 걸 깨달았습니다. 나의 무지한 걸 용서해 주옵소서 하고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초점을 맞춰서 그 말씀에 의해서 움직여 나가는 삶, 이 사람이 목마름의 그 갈증을 해결할 수 있다는 걸 믿기 바랍니다. 그래서 설교를 듣지 않냐고는, 성경을 읽지 않고는, 하나님 말씀을 배우지 않고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눈에 보입니까? 저 멋져요, 안 멋져요? 잘생겼어요, 안 생겼어요? 안 생겼다고 한다면 이제 목사님한테 같이 신앙생활하면서 어떻게 하려? 자, 잘생겼다고 말하는 이유가 뭐예요? 보이니까. 키도 적당하게 크고 얼굴도 이만하면 잘생겼잖아요. 추상하잖아요. 그런데 보이니까 그렇게 말하지, 내가 완전히 여기 나고 이렇게 나고 막 이렇게 되어지고 막 코는 그냥 있는 둥 없는 둥 팍 들어가 버리고 막 그러면 잘생겼다고 하겠어요? 왜? 보이니까, 야 정말 내가 이날 평생 그렇게 못생긴 사람 꿈에도 보일까 두렵다고 할 정도로 그렇게 말할 거예요. 보이니까 그렇게 판단한 거예요. 근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것은 그분이 영이기 때문에 볼 수 없어요. 하지만은 그 말씀을 통해서 그분의 뜻이 어떻고 그분의 생각이 어떻고 그분의 의지가 어떻다는 걸 알기에, 그분의 속성, 마음이 어떻다는 걸 알 수 있기에 하나님이 좋으신 분이다. 하나님은 전능자이시다. 하나님은 참으로 우리가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하나님은 정말 우리에게 생명이시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듣질 않아요. 설교 시간은 나는 정말로 지겨워, 찬송 부를 때는 좋고 은혜 받는데 나는 설교 시간은 너무 지겨워하면서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고 싶은데 그럴 수도 없고, 아주 징글징글하게 목사님 설교 끝난 것이 끝난 건데 정말 힘들어 죽겠다고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 하나님을 어떻게 알겠어요? 그렇잖아요. 성경 공부 좀 합시다. 그러면 목사님, 저는요 교회 나온 것만 해도 족합니다. 징그럽게 안 해. 성경 공부 하라고 하더라도. 그래서 성경 공부도 안 하죠. 성경 일독 읽기 운동 합시다. 그러면 한간사면을 하지 뭐 어떻게 읽냐고. 또 이 성경도 안 읽어. 그래서 설교라도 잘 듣는데 설교도 안 들어. 그러면서 또 그런 사람이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나는 이제 열심히 그렇게 신앙생활하는데 왜 하나님이 복 안 주시냐? 제가 속으로, 그런 사람은 제대로 가르쳐주면 시험 들어서 교회도 안 나올까 봐. 열심히 하긴 뭐가 열심히냐? 네 마음대로 했지. 여러분, 내 입장에 맞춰서 하나님 섬기지 말고 하나님의 생각에 맞춰서 하나님께 초점을 맞춰서 하라 이거예요. 내 생각이 이렇다고 하나님도 그렇게 끌어당겨서 하나님 생각에 맞추지 말아라 이거예요. 이사야 55장 8절 9절을 한번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자, 높은 사람 생각에 맞춰요? 낮은 사람의 생각에 맞춰요? 대통령의 생각에 맞춰요? 저 농부의 생각에 맞춰요? 이건 아시네요. 아니, 대통령의 생각에 맞추지 않고 바로 저 맨 말단 공무원 생각에 맞추면요, 그건 문책을 받아요. 땅에서도 그러라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생각에 맞추지 않냐고 내 방법대로 신앙생활한다는 것은요, 이건 무지역 교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생각을 알고 하나님 생각에 맞춰서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러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이러기 위해서 우리가 겸손하고, 이러기 위해서 교만치 말고 바로 하나님을 알아야 될 줄 믿기 바랍니다. 이 마음 지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 하나님의 사람아 지키라. 내 마음을 지키라. 하나님 마음 되도록
그 맘에서 생명이 나느니라. 무릇 지킬 것 많으나 너 그 마음 먼저 지키라. 네 앞에 생명과 평과 저주가 있으니 너는 너와 내 자손 살기에 생명을 택하여 지키라. 지키라 지키라. 내 마음과 내 생각을 지키라. 지키라. 하나님 마음 하나님 생각 되도록 지키라. 지키라 지키라. 내 마음과 내 생각을 지키라. 지키라. 하나님 마음 하나님 생각 되도록 지키라. 아멘. 하나님 생각에 맞춰야지. 하나님 내 생각 이러니 맞춰주세요. 고집 부리면요, 고집 부린 만큼 시간이 연단되고 되지도 않습니다. 갈증을 해결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꼭 하나님 마음에 하나님 생각에 맞춰가며 생활하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우리에게 모든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무언가 가르쳐 주시는가 하면 하나님 마음속에 우리가 항상 순종할 때 그걸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긍정으로 받아들이면서 자기 인간의 감정 이상을 뛰어넘을 수 있는 흥분, 이것을 다른 말로는 감동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 개정판에서는 감동이라고 말했고 개혁판에서는 흥분이라고 나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학개 1장 14절 시작. 여호와께서 스알달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의 마음과 여호사닥의 아들 제사장 여호사의 마음과 남은 바 모든 백성의 마음을 뭐라고 써요? 흥분시키심에 그들이 와서 만군의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의 전 역사를 하였으니. 자기 집은 잘 짓고 궁궐같이 지으면서 하나님의 집은 완전히 여호가 올라가도 넘어질 정도로 팽개치고 그들만 일을 할 때 학개가 이 내용을 가지고 책망을 했습니다. 너희가 잘 살기 위해서 행복하기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했지만은 너희가 잘 되는가 보라. 아무리 농사를 짓고 아무리 너희가 생업을 위해서 몸부림친다 할지라도 너희들은 거둘 수가 없다. 이것은 내가 한재를 통해서 가뭄을 통해서 벌레를 통해서 동원시켜서 다 갉아먹게 할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해봐라. 그리하면 내가 너를 도와서 시험해 볼 때 몇 배로 더 거두게 될 것이다 라고 강조했어요. 그랬더니 그 말을 듣고 순종하면서 하나님 마음에 바로 말씀에 듣고 흥분이 되어버린 거예요. 아 그렇구나 막 하면서 잘못된 점을 회개하고 흥분되어진 가운데서 순종해서 전을 건축했더라, 이런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우리는 영적 생활에 흥분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인격적인 분이기 때문에 말 듣지 않는다고 해서 질질질 속 끌듯이 개끌듯이 끌어다가 이거 하라고 하신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좋은 일에 대해서 명령하시고 뜻을 가르쳐주고 하나님의 생각을 제시했을 때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런 뜻을 가지셨군요 하면서 겸손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무릎 꿇을 때 내가 그렇게 하리라고 하는 그 마음이 감동이 되어지면서 흥분이 되어지면서 하나님 구원만 시켜준 것도 감사한데 이 일을 나에게 맡겨준 것이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면서 흥분되어져서 내가 하겠습니다 하면서 움직여진 자, 그때 그를 통해서 목마름이 해결된 걸 믿기 바랍니다. 씨를 뿌리고 가꾸는 건 인간이 하지만은 자라나고 열매 맺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처럼,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여러분 기름 한 병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몫입니다. 많이 빈 것을 빌려와라. 이건 우리의 몫이에요. 기름 한 병으로 아무리 달고 붓고 분달자 떨어지지 않는 것은 하나님 몫이라니까요. 근데 빈 그릇을 빌려온 것은 사람의 몫이에요. 여러분이 혹은 한 병을 가지고 어떻게 불 수 있냐 하면서 그걸 원망하고 불평했다고 한다면 하나님 몫에 대해서 도전한 겁니다. 기도하라. 그리하면 내가 이루어 주리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 원하는 대로 구하라.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고 말씀하신 말씀 믿고 아멘. 나는 못하지만 주님은 하십니다. 주께서 나의 처지형편 목마름을 해결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 기도가 되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바울은 이 믿음을 가지고 생활했어요. 그래서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고 말했어요.
이것도 안 되고 이것도 안 되고 안 된 것이 너무나 산더미 같이 많지만은 아니야. 내가 믿는 예수, 내 안에 계신 예수, 예수 안에서는 모든 걸 할 수 있다. 이것이 믿음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해답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고백이라는 걸 믿기 바랍니다. 이런 신앙 되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